주를 따라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공연 그 생의 지금 나가 내일의 깊이 빠지고 이곳에서 날리게.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임례 찬송 부르심으로 우리 맥주 감사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우리가 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할 우리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맥주감사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세임과 능력 도와주셔서 힘든 세상 가운데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삶, 담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 우리 교독문 함께 성시교독 105번입니다. 105번. 찬송가 뒤에도 있고 모니터에도 있습니다. 교독문 105번. 감사주일. 교독문 105번.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304장 찬송합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를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길겸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와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 택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 주님이 항상 주님과 함께 하겠다 하지만 뒤돌아서면 주님이여 세상의 것만 빠지고 세상은 더 착하여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세상의 유혹에 주님에 넘어가는 저희들이 되지 아니하게 주님 인도해 주시기로 원하고 기도합니다.
지금 아직 코로나 사태에 또한 뒤늦은 장마에 주님 저희들 주님여 안전을 주님여 요구할 때입니다. 항상 주님여 조심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이 더 주님여 앞장서며 나아가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도 빨리 끝나고 또한 주님의 장마도 잘 거쳐서 주님의 귀한 인자 빨리 주님 앞에 이제 모이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서로 주님의 통용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사랑해 주셔서 서로 반목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화합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주님이여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이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저 북녘 땅에도 주님 기쁜 소식이 전해져서 같이 예배드리며 같이 주님이여 통일의 국가를 이룩하여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음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이여 저 세계에 나가 어려운 그곳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주님 있습니다. 주님의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주님이여 전하는 그 말씀들이 주님 사람들에게 주님이여 귀하게 듣고 주님이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오늘도 또한 말씀을 들고 사신 우리 목사님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말씀에 말씀마다 귀한 말씀이 되어서 주님의 그 말씀들을 저희들 주님의 마음 속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여 환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건강케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주님의 기쁨으로 서로 만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0편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시편 50편 1절부터 15절. 구약성경 시편 50편 1절부터 15절입니다. 오늘 저 컴퓨터에 문제가 생겨서 성경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모니터에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50편 1절부터 15절까지 시편 50편 1절부터 15절.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좌우 옆 사람 또 뒷사람 보면서 서로 감사주일이니까 서로에게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굳은 날씨에도 또 함께 예배자로 나오시고 또 함께 이렇게 기쁨으로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같이 오늘 우리 시편 말씀, 오늘 좀 긴 본문인데 시편 말씀 가지고 우리 감사의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 우리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꼭 하고 싶어 했던 일이 뭡니까? 왕이 되고 나서 이제 다윗이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언약궤, 성막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가 있는 성, 자기가 거처하는 다윗 성으로 옮겨오기를 간절히 소원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성에 있기를 소원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성, 좀 더 큰 범위는 예루살렘 성인데 그래서 자기 다윗성에다가 장막을 만들고 하나님의 궤를 이 언약궤를 옮겨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와서 장막에 안치가 됩니다. 그때 다윗이 그 언약궤가 자기 성에 들어오는데 얼마나 기뻤던지 막 춤을 추죠. 막 춤을 추고 막 배꼽이 보였는지 막 이렇게 막 몸이 보일 정도 그렇게 춤을 춰가지고 이 자기 아내였던 미갈이 막 업신여기지 않습니까? 왕이 채통이했지 어떻게 이렇게 그 어린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막 옷을 막 몸이 보일 정도로 이렇게 흔들고 춤을 추냐 막 그렇게까지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기뻐했던 거예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뛰놀며 찬송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도 부족하죠.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다 찬양대를 세워가지고 찬양대가 날마다 하나님의 그 임재 처소, 그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그 장막 앞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도록 찬양대를 조직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1년 넘게 지금 자리가 비어 있는데 안타까운 일이죠. 다윗은 그 기쁨에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데 찬양 대장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의 시편을 기록한 아삽이에요. 아삽. 오늘 본문 50편 위에 보면은 아삽의 시 이렇게 제목이 있죠. 그래서 아삽이 바로 다윗이 임명한 찬양 대장이 바로 아삽이에요. 아삽. 아삽은 또 역대하를 보면은 선견자라고 나와요. 선견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예언하는 사람. 그래서 이 아삽은 음악가, 찬양 대장일 뿐만 아니라 선견자였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앞날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 선견자가 또 아삽이었습니다. 그 아삽이 바로 오늘 시편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이 찬양 대장이며 선견자였던 하나님의 사람 아삽이 오늘 시편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오셨다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느냐? 50장 시편 50편 1절 보면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 부르셨느냐? 4절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세상을 부르고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죠. 3절 보면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심판장으로 오셨는데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심판장으로 오셨는데 온 세상 위로 하늘과 아래의 땅 온 세상이 증인이에요. 증인. 온 세상을 불러 증인으로 삼고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재판장으로
임재하셨다, 오셨다, 이렇게 이 아삽이 오늘 본문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그 모인 하나님이 이제 5절에서 어떻게 말해요? 5절에서 오신 하나님이 5절에서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내가 너희를 판결하겠다. 다 모여라. 성도를 모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5절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5절 보면 나의 성도들, 즉 나의 성도들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 원어에서 보면은 나의 성도들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을 내 앞에 모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자기 백성, 하나님의 성도, 거룩한 백성을 뭐라고 또 다른 말로 표현했어요?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성도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 백성이란 뜻이에요. 이스라엘도 우리들도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무엇으로 언약 맺느냐? 제사로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먼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이제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언약을 맺는 겁니다. 결혼식 하듯이, 남녀가 결혼식을 하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때 무엇으로 언약 맺었습니까? 구약시대 때는, 모세의 때는 짐승의 피로,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짐승의 피로 속죄제, 또 주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이제 이 헌신의 제사를 드리면서 짐승의 피로 제사로 언약을 맺은 거죠. 이후로 또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성막에서 이 짐승을 제물로 드리면서 피로 속죄제를 드리면서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은 어때요? 신약시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피로 맺은 언약 백성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짐승의 피는 계속 잡아서 드려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영원 단번에 드린 보혈의 피. 그래서 영원 단번에 우리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맺은 새 언약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약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다 제사로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7절 보면 7절 이렇게 제사로 언약을 맺었어요. 짐승의 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피로 언약을 맺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창조자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냐? 7절 보면은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7절 하반절 보면은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언약 관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언약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언약 관계를 말하시는데,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제 언약 백성을 향한 말씀이 주어져요. 말씀이. 하나님이 왜 임재하셨어요? 왜 오셨어요? 백성을 판결하려고 오셨다. 백성에게 말씀해 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백성에게 재판장으로서 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 이건 잘못됐다. 말해주려고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아삽의 그 시에, 이 노래에서.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먼저 자기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8절부터 13절, 15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 언약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오셔서 판결자로, 재판장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8절부터 이제 15절까지 말씀인데, 먼저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수단과 방법이지만은 하나님은 제물 자체, 짐승 피 자체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부분 보면은 나는 8절 보면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또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고 또 새들도 내 것이고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다. 또 12절 보면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13절에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제사로 언약한 백성에게 임재하셨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물, 짐승의 피 자체는 아니라는 거죠. 이들이 제사로 언약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를 통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물의 피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뭐 호랑이나 사자가 되면은 짐승이나 피를 좋아하겠지만 하나님이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면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모든 세상의 짐승들이 다 내 것인데 내가 뭐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더 받으면 내가 좋아하겠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물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재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짐승의 피, 재물 그 자체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14절, 15절에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재물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재물 자체를 원하시는, 재물은 필요한 거고 방법이지만 재물 그 자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원하시는 건 뭐라는 겁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지존하신 이에게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다. 이게 바로 언약 백성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맥주감사절 관련해서 우리가 감사를 묵상해야 합니다. 감사를 우리가 함께 돌아보고 감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제물로 제사로 나오지만은 제물 자체가 아니라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물과 함께 무엇이 빠지면 안 된다? 감사하는 마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팥없는 빵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감사가 빠진 재물은 의미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물 그 자체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재물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과 마음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자세를 보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뭐 헌금, 재물 뭐 이런 거 하나님이 그 자체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리며 우리가 갖고 있는 감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의 동기,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구약 창세기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 이야기 나오죠. 가인과 아벨 이야기. 뭐 잘 아는 얘기지만은 뭐 우리가 늘 함께 돌아봐야 될 얘기죠. 가인과 아벨. 가인은 자기가 농사 지은 것 중에서 이 농작물, 수확물로 제물을 드렸고 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예배를 드렸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두 제물 예배에 대한 반응이 달랐죠.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가인이 그냥 분노해가지고 자기 동생을 쳐 죽이는 거예요. 최초의 살인사건이 나타난 거죠.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제물, 예배에 대한 반응을 달리했을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뭐 하나님이 양의 첫 새끼만 좋아해서 그렇다? 그게 아니죠. 제물 그 자체는 하나님이 중요시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제물을 보면 두 사람이 드린 제물을 보면 뭐 자세히 못 다루지만 제물을 보면
그 제물을 드린 그 제물 속에 두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에 나타난, 제물을 드리는 그 자세와 그 과정에 나타난, 그 제물을 통해 나타난 두 사람의 믿음과 마음 자세의 차이를 하나님이 보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는 것은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에게는 그런 자세를 찾을 만한 단서가 제물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전에 한번 제가 얘기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제물 자체보다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동기와 그 자세를 보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려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입은 언약 백성에게 있어서 있어야 되는 그런 그 첫 번째 것은 뭐냐? 바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입은 백성, 하나님의 은혜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져야 될 첫 번째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마음. 감사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다윗도 감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의 다윗성에 들어왔을 때 찬양대를 통해서 찬송을 하죠. 그런데 그 찬송의 내용이 기록되었죠. 우리 역사서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그 찬송의 시작이 뭐냐?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감사하라. 감사하라가 먼저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은혜 입은 언약 백성에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 그 삶의 시작은 뭐냐면은 감사입니다. 감사. 또 역대기를 보면은 유다 왕 여호사밧이 위기를 당해요.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막 침략해 와가지고 정말 나라를 잃을 만한 위기에 처하는데, 그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셔가지고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나가 싸워라. 이렇게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죠. 그래가지고 여호사밧이 군대를 이끌고 온 백성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근데 그 맨 앞에 무엇을 세워요? 찬양대를 세워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전쟁터에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워가지고 나가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요 본문 말씀, 요 말씀이에요. 이게 시편에 자주 나오는 말씀인데, 이 하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 찬송으로 나아가는 것이 여호사밧의 군대였고, 그 결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은혜 입은 언약 백성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번째 삶의 자세는 감사하는 마음, 감사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보시고 그 자세를 보시고 응답하시고 놀라운 기적, 감사의 기적과 열매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 감사함으로 함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자세 1번이에요. 1번. 언약 백성, 그 은혜에 대한 감사, 이게 바로 우리의 1번 첫 번째 삶의 자세인 줄로 믿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런 은혜를 알지 못하면, 언약 백성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고군분투하고 세상 살다가 늙고 병들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죠. 그래서 이런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감사를 어떻게 해요? 감사할 조건이 될 때만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은, 불신앙의 백성은, 그냥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언약 밖에 있는 인생은 감사할 조건이 될 때만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 감사합니까? 돈 많이 벌고, 요즘같이 막 아파트 값이 막 갑자기 막 엄청나게 뛰어올라가지고 막 앉아서 10억을 벌고, 이런 막 이 아파트값 오르고, 사업이 잘 되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막 잘 되고 형통하고 성공해야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의 감사는 조건이 되어야 감사하는 감사의 자세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감사하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의 감사는
조건적인 감사예요. 감사할 조건이 돼야 감사하는 겁니다. 잘 되고 형통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감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자, 그런데 언약 백성의 감사, 하나님의 은혜 입은 언약 백성, 우리 성도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이런 조건적인 감사를 넘어서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조건이 돼도 감사하고 조건이 안 돼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른 우리의 감사의 자세입니다. 감사의 삶입니다. 우리가 잘 되고 형통할 때 감사하는 건 당연하죠. 잘 되고 형통하면 좋은 겁니다. 잘 되고 형통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고 이거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사하고 간증도 하고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감사는 그거를 넘어서는 거죠. 그런 감사는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감사는 조건적인 감사를 넘어서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이 안 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자, 우리가 이미 얻은 것만 생각해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시고 그냥 햇빛과 이 비를 그냥 내려주시고 나에게 먹을 것 주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하시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나올 때 그냥 욥이 말한 것처럼 맨몸으로 나왔잖아요. 맨살로 나왔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립니까? 이게 감사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믿는 사람의 감사예요.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얼마든지 언제 어디서나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은혜 가운데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믿음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나의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의 못한 것을 나의 잘못된 것을 고치시고 다듬어서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이제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사람의 언약 백성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감사로 걸어갈 때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모든 일에 우리는 감사하고 예배하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조건이 안 돼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언약 백성의 믿음의 삶이에요. 욥기를 보면 욥의 그 고백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욥이 어떤 어려움을 당해요? 사단이 욥을 질투해서 욥을 시험해가지고 재산을 다 빼앗아가고 자녀들도 다 잃고 건강도 잃고 모든 걸 다 잃어요. 그 아내도 막 자기 남편인 이 욥을 저주하고 그런 가운데서 욥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게 바로 욥의 고백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어맡기고 감사 찬송을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내가 알몸으로 나왔는데 뭐 걷어가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무엇을 원망하겠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하나님께 모든 건 내어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하는 마음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욥의 인내와 믿음입니다. 자, 이런 욥의 자세 이게 바로 우리가 조건을 넘어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맥주감사 주일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조건적인 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은혜 내가 맨몸으로 나왔는데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 거기다가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모든 삶 인도하시고 나를 더욱더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장차 하나님 나라 영광을 얻게 하실 하나님 생각하면서 더욱더 모든 일에 조건을 뛰어넘어서 언제나 감사하며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감사 뒤에는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감사의 기적과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런 감사 열매를 기적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두 번째로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명령은 뭐냐? 오늘 14절, 15절은 언약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판자이신 하나님의 세 가지 명령이에요. 먼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뭐냐?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그렇죠.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감사의 삶과 함께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라는 거예요. 서원을 갚는다는 게 뭡니까? 믿음과 헌신의 결단을 했죠. 내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헌신의 결단을 했어요. 그러면 믿음과 헌신의 결단대로 진실하게 행하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언약 백성의 삶이에요. 감사하는 삶. 또 하나 뭐냐면은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 너희가 믿음과 헌신의 그 결단대로 행동해라, 행하라, 실천해라, 변화되라. 이게 바로 언약 백성이 주시는 하나님의 이 명령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말씀은 행함을 또 강조해요. 행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서원을 행하는 것이고, 또 16절부터 22절 뒤쪽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여긴 뭐가 나오냐면은 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악인이 있다. 악인. 말로는 언약을 그 입에 두었지만 삶에 있어서는 교훈을 뒤로 내던지고 도둑을 본 적 연합하고, 18절에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고, 19절에 혀로 거짓을 꾸미는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죠. 언약을 그 입에 두었지만 겉으로는 언약 백성이지만 사실상 행하지 않고 악행하는, 18절 19절 말씀은 10계명 7, 8, 9절 다 어긴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뒤로 던지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는 것,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말씀은 우리에게 소원을 행하라, 또 악행에서 돌이켜서 행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언약 백성의 삶에 있어서 감사로 함께 나아가는 삶과 함께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행하는 믿음이에요. 행하는 삶.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행함과 열매를 맺어가는 삶. 이게 바로 우리가 따라야 될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언약 백성의 삶은 감사와 또 행함이에요. 행함과 열매. 우리가 믿음을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믿음은 우리 머리로만, 입으로만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무엇하고 한 짝입니까? 무엇하고? 야고보서에서 행함. 믿음과 행함이 한 짝인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나의 조금이라도 변화된 삶으로, 조금이라도 나아진 행동으로, 조금이라도 실천하는 삶으로, 열매로 나타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변화되고 조금이라도 행하고 열매 맺는 것이 없다면 나의 믿음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언약 백성인 거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행함과 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반드시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고 조금 더욱더 원만하게 이 변화와 행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사람 말하잖아요. 아브라함만 들어도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자기 고향 땅 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행함이 있는 거예요. 행함이. 믿는다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또 어떻게 그 뒤에 또 믿으니까 나중에 네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해도 아들을 드릴 정도로 이 아브라함이 행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또 살려주잖아요. 또 이 아브라함에게 기적을 경험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믿음은 행함으로 반드시 열매 맺고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서원, 믿음과 헌신의 결단을 우리가 실천하고 행하는 것이 행함이고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언약 백성에 있어야 되는 삶의 자세입니다. 제가 본 영화 중에 언브로큰이라는 그 2차 대전 배경으로 한 영화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이 한 병사가 미군 이제 이 병사인데 장교인지 사병인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2차 대전 중에 전투기 이 추락으로 태평양에 추락을 합니다. 5명 동료 5명이 전투기와 함께 태평양 한가운데 추락을 해가지고 2명은 그대로 죽고 3명이 이제 구명보트에 타가지고 생명을 유지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1명은 죽고 2명은 또
어떻게 되느냐? 살아남은 2명, 두 달 막 이렇게 표류하다가 일본군, 그 태평양에 있던 일본군한테 붙잡혀가지고 또 포로 수용소로 끌려가요. 그 과정에 그 견디는 그 용사의 얘기를 다룬 겁니다. 거기 그 사람이 이제 이 태평양 한가운데 조난돼가지고 구명보트에서 표류를 하다가 한 번은 막 비바람이 치고 풍랑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배가 막 뒤집히려고, 그 구명보트가 막 뒤집히려고 하죠. 그 가운데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헌신을 서원하죠. 서원. 하나님 막 누워가지고 하나님 나 이번에 살려주시면, 나의 생명을 살려주면 내가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막 이렇게 너무나 막 무서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런 서원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그 바다에서 표류해서 조난의 상황을 이겨내고 그 일본군 포로 수용소에서 갖은 고난을 이겨내고 2차 대전이 끝나고 가족품으로 귀환을 하게 돼요. 놀라운 이제 이 생존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자, 이 사람이 이제 서원했잖아요. 그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서원했어. 그 서원을 어떻게 이행했느냐? 그 포로 수용소에서 갖은 학대 속에서 받은 트라우마를 치료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서원한 걸 이룬 그 행함이 뭐냐면은 일본으로 다시 가가지고 자기를 학대했던 일본군들을 일일이 만나가지고 용서와 화해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는 이 사람의 행동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결단하고 일본으로 가가지고 그 일본군들하고, 자기를 학대했던 일본군들하고 화해와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근데 한 명, 그 포로 수용소의 그 책임자, 가장 이 사람을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은 끝내 못 만나, 거부해가지고 끝내 못 만났어. 한 사람만 못 만나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화해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일들을 행했다고 이 영화의 말미에 나와요. 이렇게 서원한 것을 행한 거죠. 내가 서원한 것을 어떻게 행할까? 그것을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우리 언약 백성의 삶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함께 또 우리의 삶에서 행함으로, 열매로 우리가 맺어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언약 백성의 삶인 줄 믿고 우리가 힘써 우리가 변화의 길로 또 행하고 열매 맺는 길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믿음 가지고 주님 의지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런 믿음 가운데서 내가 더욱더 변화되길 원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길 원하고 선한 열매를 맺어가길 원합니다. 나에게 지금 이런 잘못된 점이 있는, 나에게 이런 잘못된 습관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줄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마다 그런 습관들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잘 고쳐지지 않는 그런 이 습관, 성격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 가운데 변화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행함과 열매를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5절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제 세 번째 우리 언약 백성의 삶의 자세는 뭐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주님만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언약 백성의 삶은 감사와 행함과 그 다음에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하며 변화되고 열매 맺기를 바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환난에서 도우시고 건져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통해서 누가 영광 받으신다고 해요? 오늘 말씀에서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언약 백성의 삶은 기도하는 삶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면 우리를 도우시고 응답 역사를 나타내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나에게는 응답이요 하나님께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나에게는 응답, 하나님께는 영광이에요. 응답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약 백성의 삶은 주님만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삶이 중요한 요소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 백성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언약 백성의 삶 세 가지로 뭘 말해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또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라. 행하라는 거죠. 행하라. 또 15절에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하고 통하는 말씀이에요. 구약에도 신약에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성도의 삶의 자세는 감사하는 삶, 기도하는 삶입니다. 거기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행하는, 열매 맺는 삶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언약 백성인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행함과 열매 맺음으로, 또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감사로, 행함으로, 기도의 삶으로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제사로 언약한 언약 백성인 줄을 확실히 깨닫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로, 예수님의 그 새 언약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 입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언약 백성으로서 감사로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을 행하여 걸어가며 또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행함과 기도의 삶으로 우리가 언약 백성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91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591장 저 밭에 농부 나가 씨 뿌려 놓은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우리의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예, 더우시면 여기 에어컨 켜도 될 것 같아요. 안 더우세요? 네, 저만 더운 거 괜찮습니까? 예, 예, 이렇게 말씀 전할 때 조용해서 좋은데 또 더우실까봐 예, 같이 우리 오늘 모든 성도님들 함께 또 11조로 또 감사헌금, 선교 건축 헌금으로 또 특별히 맥주 감사 헌금으로 이렇게 드리셨습니다. 오늘 그 절기헌금 저 뒤에 내라고 안 붙였었는데 앞으로 절기헌금 계속 뒤에 헌금하면 넣으시면 됩니다. 혹시 이제 계속해서 우리 절기헌금 넣으면서 들어오면서 헌금에 넣으시면 되겠어요. 같이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오늘 맥주감사 주일 헌금을 드리며 또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11조와 여러 감사의 물과 또 선교 건축헌금 주님께 이 시간 드립니다. 주님께서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지혜와 권능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선한 사업에 힘쓰며 나누고 베풀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강건하게 더욱더 부요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이웃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감사의 제목,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 주께서 아시오니 그 기도를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선한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가정마다 복음의 은총 가운데 구원의 역사 가운데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모든 우리의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우리에게 인내와 힘과 인내하게 하시고 힘과 능력을 더해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잘 쓰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고 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맥주감사 주일 이제 보리 추수 이제 감사하고서는 이제 우리 초대교회 때 한국 초대교회 때 했던 절기인데 우리 한국교회 절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맥주 보리 추수를 안 하니까 이제 이런 직접적인 의미가 없어도 이제 우리 교회 절기상 우리 상반기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절기로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자리 잡은 절기가 맥주감사 주일이에요. 더 이 감사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주님 은혜 돌아보고 감사가 넘치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서 감사의 기적과 열매를 맛본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T 소그룹 공동체 학습 우리 풍성한 생명 과정 온라인 방식으로 우리 진행 중이에요. 화요 모임 저녁에 수요 모임 오전에 하는데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은혜의 시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함께 말씀 나눔에 힘써 주시고 또 이제 이 과정 끝나고 또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또 이제 이 과정도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다음에 또 기회가 될 때 함께 우리 이 말씀 나눔 과정에 더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대배 설교 듣는 것 또 우리 소그룹으로 말씀 배우고 공부하고 나누는 것 같이 해야 이게 온전한 겁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양육 과정 많이 참여하시고, 또 여러분들 3번 우리 개인 경건 훈련, 날마다 큐티, 성경 읽기나 쓰기, 또 기도 생활 더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방편,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하나님이 선물 주셨는데 그냥 내팽개치고 살면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우리가 자녀에게도 좋은 거 줬는데 그냥 안 쓰고 딴짓하면은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말씀과 기도, 하나님 우리가 풍성한 은혜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생명과 평안의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성경 일독 완독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상합니다. 시상. 제가 3번까지 시상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성경을 묵상하는 도움이 되는 책을 원하시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럼 제가 원하는 책을 사드립니다. 그래서 조은경 집사님도 책을 원하셔서 책을 선물했어요. 아니면은 저희가 임의로 제가 준비하는데, 조은경 집사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리 성경 일독 시상. 잠언 주석. 우리 쓰기 하시는 분도 다 안 쓰셔도 이제 다 쓰기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복음서 끝냈다, 아니면 뭐 서신서 끝냈다, 구약 뭐 모세오경 끝냈다, 이렇게 이제 쓰기 하는 분은 좀 힘드니까 이렇게 한권사님도 지금 쓰고 계시죠. 이렇게 이 성경 종류별로 그렇게 쓰시면은 시상을 할게요. 1년에 3번까지만. 그래서 이렇게 읽기는 일독, 그다음에 쓰기는 이제 성경 단락별로 모세오경, 역사서 이렇게 구분별로 쓰면은 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4번 주일학교 예배를 포함해서 모든 예배와 친교 중에 우리 또 코로나19 방역 계속 힘써 주시고 코로나 소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체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비롯해서 우리 오석희 권사님, 우리 여러 권사님, 또 집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이제 신집사님 오늘 나오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우리 신집사님 통증 사라지고 완쾌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유인숙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지금 이제 항암 2차 받으셨는데 이제 또 일주일 돼가면서 또 힘든 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보다는 좀 덜하신 것 같은데 계속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사모님 항암 잘 받고 완치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광고 이상이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05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을 너로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을 너로.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 맺은 언약 백성으로서 이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며 조건 없는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또 믿음과 행함으로 나아가며 또 날마다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마다 그 모든 가정과 범사와 모든 하는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